네,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짧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격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여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마음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예배와 모든 그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리까.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지치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저희는 감사함의 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찬양 넘어갈 건데요. 신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담을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이번엔 찬양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우리 이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직 앉을 때가 아니에요. 저희 바로 다음 찬양 가볼게요.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하신 기억 또 마귀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름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마귀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나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네, 여러분 저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이러다가 나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신나는 찬양도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정말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는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우리 함께 앞치마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예배 인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팀에서 대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준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힘겹고 또 바쁘게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추위를 이겨내며 무사히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하나님께 벌하심을 알고 잘못을 이기십니다. 아버지, 어느덧 벌써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에 저물어 갑니다.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 아버지께서 주신 일에 매진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는 패기와 굳건한 의지를 주세요. 아버지 없이는 결코 살아나갈 수 없는 악한 세상임을 압니다. 아버지, 각자의 능력을 믿고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하고 불완전하여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두려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할 두려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그러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모두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밝음과 그 맛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압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팀에서 이나연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봉원이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괜찮아요. 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작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윤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I am the influencer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맞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세팅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뭐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5주가 있는 달에는 이렇게 찬양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3들이 이렇게 같이 헌신해서 오늘 찬양을 또 섬겨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고3들에게 힘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I am the influencer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많이 들어왔죠, 그죠? 인플루언서의 뜻이 뭘까요? 영향을 주는 사람, 맞아요. 인플루언스라는 영향이란 그 단어에다가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뒤에 붙는 전미사 er이 붙어서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채원이 말한 것처럼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SNS에서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뭐 요즘에 그 뭐죠? 일타 강사였나? 뭐 일타 스캔들? 거기에 나오는 거기 그 모임을 하는 엄마들의 그 대장도 인플루언서더라고요, 그죠? 교육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전문성을 띠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의 영역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지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또 나의 그 영향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과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플루언서가 될 거예요. 우리 남서울 고등부 친구들은요, 제가 다른 청소년도 많이 만나봤지만 참 여러분만큼 귀하고 또 달란트가 많고 또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사님 나이대가 되고 우리 선생님 나이대가 되면 우리 세계 곳곳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돼 있을 거예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또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직업과 역할들을 맞으면서 인플루언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게 된 게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는 건가. 여러분, 직업을 가지는 것, 남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도요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 본질에 대한 결과일 뿐이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플루언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그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빨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플루언서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뭘까요? 자, 1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무슨 삶인가 우리가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은유를 드러내시면서 그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두 가지 은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플루언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는 맛을 낸다는 겁니다. 맛. 무슨 맛이에요 소금이?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 먹어봤죠? 네, 소금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막 소금도 엄청 비싼 게 많던데요. 무슨 히말라야산 무슨 뭐 솔트, 그 뭐 핑크 무슨 뭐 솔트 뭐 히말라야 핑크 합쳐진 거구나 그게.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천일염도 있고 뭐 화덕에 구운 소금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소금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것을 찍어 보면 하나같이 무슨 맛이다? 짠맛이다. 맛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짠맛 맛있어? 없잖아. 소금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짠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무진장 짜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소금은요 단순히 짜게만 만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되게 잘하거든요. 다시 저기 뒤에 있어요. 뒤에. 자, 저희 아내가 음식 되게 잘해요. 네. 그런데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딱 넣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맛보라고 먹으면 그렇지 맛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요 더 맛있어져요. 소금이 단순하게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소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 맛있어져요.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더 살려내고, 그리고 감칠맛을 더 내고 더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어쩌면 소금이 음식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이 세상답게 만드는데, 세상이 더 맛깔나고 세상이 더 감칠맛 나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마치 소금과 같이 그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단순히 나만 잘 되고 나만 돋보여지는,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녹여졌을 때, 재료와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더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소금으로의 부르심은요, 완전히 이타적인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의 맛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짜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여러분,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자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진짜 내가 무슨 맛을 내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맛을 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은 13절에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쟤는 진짜 맛없어. 쟤가 끼면 우리 공동체가 이상하게 오염돼. 쟤가 끼면 왠지 어색해져, 불편해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살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조금 오그라들지만 한 번 더, 너가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뻐.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성경이 말하는 잠시만요, 어디로 갔지? 오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는 맛을 낸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부패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많이 부패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TV만 틀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이렇게 썩어도 되나? 이런 우리의 한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더글로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꽤 많이 봤죠? 야, 박현진 화이팅! 브라보! 잘한다 박현진. 박수 치는 친구들은 본 친구들이고, 뭐 하는 거야 하는 친구는 아직 안 본 친구들인데,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학폭을 당해요. 여자아이가 엄청 심하게 당해서 얘가 거의 자살 위기까지 온 친구인데 오기로 참고, 그날부터 자기의 꿈을 그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로 삼아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몇 년 지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복수를 해 나가는 이상한 드라마예요. 하여간 그걸 보면서, 근데 저는 세상이 이렇게 썩을 수 있나?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 힘과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진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패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할머니께서 예전에 생선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가게 한번 놀러 가면 할머니 일하시는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선이 하여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거 중에 뭐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가 그때 바로 이렇게 가져다가 뭐 무시무시한 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쾅 찍어서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뭐 지느러미도 자르고 배를 이렇게 슉 갈라가지고 내장도 다 꺼내고 물로 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씻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탁 퇴퇴 해가지고 싹 집어넣고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샥샥 뿌린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이제 되게 보면서 재밌다 그렇게 지켜봤었는데 소금을 여러분 마지막에 왜 뿌리는 거예요? 생선에다가? 네? 썩지 말라 그런 거죠. 마치 우리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시키고 우리 베라 알바생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고속터미널점 우리 베라 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 맞나? 수요일 목요일 그때를 피해서 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거나 그 베라 가면 우리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고 집에 갈 때 한 시간 걸려 이러면 뭐 넣어줘요? 드라이 아이스 녹지 말라고 넣어주잖아요. 마치 생선이 집에 갈 때 이렇게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금을 쳐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모습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금이 할머니가 이렇게 그 생선에 뿌렸을 때 그 소금이 생선의 살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때 소금이 생선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그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녹여서 그 생선살에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화학적 반응에 일어나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부패를 막기 위해서 생선에게 딱 붙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소금이 저는 떠올랐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무섭고 썩었다고 우리가 깔끔하게 손절하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밀착되어서 세상 속 안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돼요? 희생하고 내가 녹아내치고 또 내가 내 소금됨 내가 히말라야에서 온 핑크 솔트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듯이 조용히 스며들고 그곳을 썩지 않도록 도와내면서 장렬하게 나는 전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맛을 내고 그들 가운데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 부르심으로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빚진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를게. 빨리 인사해요. 빨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나는 너를 위해 태어났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은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에도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둡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빛을 잊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빛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요?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어느 날 베들레헴의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빛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빛의 자녀 맞나? 난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어둠인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빛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빛이 아니야, 난 빛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은 여러분들의 무엇가 때문에 빛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무언가 내가 큐티를 잘해서, 말씀을 잘 읽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조지 않고 말씀을 잘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 많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을 가졌든,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빛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빛이야. 눈부셔서 못 쳐다보겠어. 여러분, 두 번째 빛의 특징은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요, 드러납니다. 빛을 숨기려고 해보세요. 숨겨지나요, 빛이? 안 숨겨져요.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일까 말까한 그 빛도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딱 들어가면 그 빛은요, 너무나도 밝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빛은요,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빛인 우리는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빛을 그대로 반사시키면 돼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반사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사시킬 수 있을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있대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요,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목회자로서 좀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뭘 하면 욕을 들어먹어, 교회가. 코로나도 엄청 욕 들어먹었어요. 되게 억울해요.
그 코로나 시작이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그냥 교회라고 이제 통틀어 생각하고 막 뭘 해도 욕을 들어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 곳곳에 정말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많은 단체, NGO 단체들 많은데 그 단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 기독교만큼이나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들어 먹어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향한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다 똑같은 학생인 것 같지만 교회 다닌다는 그것이 약간 아이들에게 너 교회 다녀? 이 의미엔 두 가지가 있겠죠. 야,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이래? 혹은 교회 다니면 얘가 좀 뭔가 다르겠거니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절에 다녀? 했을 때 들은 생각은 절에 다니니까 얘는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와, 산에 한 번씩 가겠고 좋겠다. 약간 그런, 이게 생각하는 기준이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 혹은 뭐 다른 종교를 가져,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문구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많이 들어봤죠?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찌질인 것 같지? 왜 나는 지는 것 같지? 나는 왜 실패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세상의 시스템 속에 속박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갈까? 이런 고민 여러분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고민을 하면서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문구가 저에게 되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제 정체성을 많이 찾게 되는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고 사회의 썩은 곳곳을 회복시키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어둠을 밝히고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겉을 비추면, 우리는 반사체인데 세상의 겉들로만 비추면 물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세상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 되는 그 역할, 부패하고 썩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도 학생임에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습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참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들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고 이미 행하셨고 이미 보여주셨던 그 빛과 소금됨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어졌고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세상 곳곳을 밝혀내고 썩은 곳곳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룩한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혀내고 하나님 곳곳에 썩어 무드러진 곳을 하나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그곳에 녹아질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반응하여 살아가길 원하고 이 정체성 기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소금이 맞나? 빛이 맞나? 고민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비추사 그 빛으로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다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친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야,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행동과 입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